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다 같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역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곳곳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 내용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1.1획도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성경의 그 언어를 쓸 때 점 하나 때문에 뜻이 바뀌고 발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림으로 오셨고,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깨어있어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내일 오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그런 예수님의 말씀하신 재림의 임박한 증거들이, 임박한 상황과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이후에 어떤 비유를 하시느냐? 종들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 종들의 태도, 우리들의 태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깨어 있어서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들의 비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주인이 포도원의 농장을 밑에 있는 농부들에게 뭐 세로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또는 멀리 가서 이 총독 또는 황제를 대하고 와가지고 왕국의 왕의 자리를 받아오거나 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가실 때에 종들에게 권한도 주고 아울러 책임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각각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신 달란트에 응하는 합당한 결과를 이 달란트를 남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문지기의 사무는 무엇입니까? 열어주는 것이죠. 문 여는 것이 문지기의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명한 것과 같이 문지기는 서로 교대를 하더라도 그 문지기에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언제라도 오면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문지기 종들의 비유,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종들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저물 때일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다글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아무 때 언제 올는지 모르는 것이죠. 참고로 옛날 로마 시대에는 밤을 내경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경으로 구분했죠. 그러니까 1경은 저물 때에서 6시에서 9시, 2경은 밤에 시작이 되는데 9시부터 12시로, 3경은 12시 자정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새벽이죠. 3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지금 4경 안에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타국으로 간 집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해요. 집 주인이 돌아왔다면 그때 문지기는 깨어 있다가 얼른 주인을 문을 열어서 맞이를 해야 되죠. 그것이 주인이 그에게 맡긴 사무이며 또한 주인이 그에게 명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지기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은 호련히 오는 셈이죠. 다시 말해서 문지기가 예기치 못할 때 집주인은 뜻밖의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종은 모르는 것이죠. 설마 주인이 밤중에 오겠어? 이 캄캄한 밤중에 오겠어? 자기도 자다가 오겠지? 오려면 뭐 새벽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하겠지? 그리고 문지기가 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련히 집주인이 밤중에 새벽에 왔는데 문지기가 잠자고 있으면 주인은 기다려야 할 것이죠. 문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당연히 집주인이 이제 문지기가 깨워가지고 할 때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종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시면서 책망하고 그에게 벌을 내릴 걸 인지상정이죠. 반면에 집주인이 호련히 왔는데 문지기가 깨어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얼른 주인을 위하여 문을 열고 영접을 할 것입니다. 집주인은 깨어있는 문지기를 칭찬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칭찬하시고 상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들의 비유, 집주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집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간 것처럼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구할 처소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련히 집주인이 돌아오실 때 종들은 집주인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문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호련히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동사로 그레고레오라고 말합니다. 그레고레오. 그래서 이 단어가 많이 들린 기억나시죠? 그레고리.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메세 이렇게 내려오죠.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평생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레고리라는 교황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련히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은 그 종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보좌 옆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귀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